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네 번째 말씀이에요. 지난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이제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주제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5장에서부터 7장에서는 지금의 레위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지난 말씀에서는 그 제사장직이 뭐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의 그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은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원성. 그 영원성이란 이제 레위 제사장직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장소의 한계가 있었어요. 성전이 옮겨지면은 계속 그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계속 가야 돼요. 또 옮기면 또 옮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셔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 그 제사 드리는 그 직분과 그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영원성의 이제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우수성. 그 초이스라엘적 제사장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수성은 뭐냐면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법을 꼭 해야지만이 뭐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니까 생명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제사장직인 거예요. 이것이 우수한 거예요. 성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내 스스로만 어디를 가든 생명이 계속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수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염염해서 흑암에 결부시키는 것들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연하자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8장에서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은 새롭게 계시된 장막, 율법, 그리고 언약, 그러니까 새 장막, 새 율법,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뭘 하냐면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제 8, 9, 10장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과 9장, 10장, 18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9장 10절까지가 그 안에서 또 나눠지는 단락인데, 이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서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8장 5절인데, 성전은 뭐냐면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성전. 이것은 뭐냐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여러분들 피규어 좋아하세요? 피규어? 제가 예전에 일본 비전 트립을 가니까 생각보다 오타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막 무슨 나미짱 막 이런 거 사고, 페이트짱 막 이런 거 막 피규어 사가지고 사가지고 막 이거 막 좋다고 막 그거를 와 한국까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여러분들 그 자동차 중에 뭐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람보르기니 아시죠? 람보르기니가 막 진짜 막 크고 막 시속 막 300km까지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의 모형 있죠, 모형. 생긴 거는 비슷한데 작고 그리고 300km까지 달리진 못해요. 근데 비슷하게 생기기만 했어. 근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은 그 눈앞에 보여지는 원래 람보르기니가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이 성전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모형에. 그래가지고 이 모형으로 인해서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불완전성.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죽으면 또 필요하고 죽으면 또 필요하고 계속 이동해야 되고 거기를 계속 찾아가야 하는 그런 한계가 불완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성전과 율법의 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8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첫 언약이란 말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이 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흠이 있었냐? 바로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원래의 성전을 통한 율법이 계시되는 것은 모세가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보여주는 원형을 본따 만들라 그래요. 본따.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안에 장막은 하늘의 그냥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율법 또한 이 하늘의 율법이 아니라 땅의 율법이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는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어떤 하늘과 같이 더 크고 더 강한 어떤 구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도 너희들이 계속 뭘 지키는데 지켜봤자 사실은 그 지키는 거에서 그 행위로서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부정한 음식 안 먹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계속 지어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의 의식은 있겠죠.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서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10절 보시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는 불완전한 장막에 속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따르니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은 하늘에 속했다 하는 거야. 그 하늘이 곧 이제 이전의 새 언약, 새 율법, 새 성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이 새 언약의 이 율법의 능력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구약의 율법은 어떤 또 한계가 있었냐면은 지식의 한계.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뭐 해요? 테필린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마에 메고 팔에 메고. 그래서 계속 외울 수밖에 없던 거야. 그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이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아. 그런데 이 8장 11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율법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뭘 하냐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시는 능력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9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믿음의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은 양심이 생기는데, 이 양심이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행해서 율법을 어겼다면, 새 언약은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양심에 따라 이미 마음에서 안 되겠다라고 함으로써 행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다. 왜? 죄를 마음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으니 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더
위대한 언약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없다 보니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은 뭘 해야 됐잖아. 근데 마음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 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9장 11절에서 10장 18절에 그러면 어떻게 성취됐냐? 어떠한 방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9장 11절에서 10장 18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단번에를 강조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등등등등 단번에가 9장 12절에 단번에 9장 26절에 단번에 28절에 단번에 10장 2절에 단번에 10장 10절에 단번에 계속 단번에라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과 연결지어요. 이 말씀 단번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늘의 성전에 한 번에 드렸으니 이것을 믿으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으니 우리가 되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단번의 제사로서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이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번에 드림으로써 얻은 것이 뭐냐면은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더 좋은 거.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장래, 더 온전한 장막 해서 막 영어로는 more than 어쩌고저쩌고, more than what, better than what, more perfect what. 그러니까 계속 더 완벽한,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받는 거예요. 단번에 드렸으니 뭘 하든지 더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을 때 실패해도 더 좋은 거예요. 실패한 것이 대학교를 잘못 간 것 같은데도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중고에서 추방당하고 대학교 한번 프레즈 예술신학교 망하고 침신대 가서 나 이거 제일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이런 듣보잡 학교에 갔네.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더 좋은 학교던 거예요. 중국보다 다른 프레이즈 예술신학교보다 어떤 강원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보다 저에게는 그게 더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하든 실패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단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랑 연결되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래서 이곳을 뭐 하게 되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믿게 되고 이 환경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믿게 되고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도 그 결혼한 사람을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 원리를 이제 로마서 5장에서도 언급을 하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를 가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로또를 당첨이 돼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 잘 돼도 말씀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업이 망해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더 좋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에 있는 새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늘에 있는 장막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율법, 새 장막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뭘 하냐? 항상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더 완벽한 것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느냐? 왜? 말씀의 기능에 대하여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글로 읽거나 막 귀로 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그렇구나로 이제 끝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누구는 아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늘 그냥 읽었다 하고 그냥 나 많이 읽었다 해서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말씀은 이제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산파술이에요. 산파술. 산파술이 뭐예요? 좀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임신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산모 하죠. 산모. 그러면은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산파라 해요. 산파. 산파. 지금은 뭐 그냥 간호사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 이름이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 그러면은 그 임신한 산모를 아이가 잘 낳게 도와주는 기술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산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파술의 기능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낳게 도와줘요. 낳게. 자,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에 하나님이 종종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세요. 해산하는 여인. 엄청 많아요. 해산하는 여인.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크게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어떤 한 해산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어떤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 산고만 있어요. 산고. 고통만스럽고 낳지를 못해요. 또 어떤 여인은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산고를 겪고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산고를 겪으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또 어떤 사람은 낳았어요. 낳았는데 뭘 낳냐면 바람을 낳아요. 바람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우리 열심히 뭘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막 기대를 했는데 낳을 때 막 힘들었는데 나온 게 없는 거야. 아니면 고통만 있는 거야. 못 낳는 거야. 아니면 바람을 낳는 거야. 자, 이사야 6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인즉 해산함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낳느니라. 그리고 또 그들이 해산함으로 지혜를 낳고 풍성함을 낳고 만족함을 낳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낳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자면은 호세아 9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니라. 임신하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해산하는 고통은 있으나 아이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이를 결과를 낳으려고 아이를 베는 어떤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3장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로다. 때가 됐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으니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낳았는데 바람이 나온 거야. 공기가 나온 거야. 자, 왜 누구는 해산을 하는데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는 낳아서 기쁨을 낳고 아름다움을 낳고 만족함을 낳고 풍성함을 낳는데 왜 누구는 못 낳을까요? 왜 고통만 겪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산파술의 이유인 거예요. 산파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뭘 하게? 낳게. 뭘 낳게? 기쁨을 낳게. 어떤 결과를 낳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즐거울 만한, 행복할 만한, 소망을 가질 만한 것들을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삼파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인간은 뭘 겪냐면은 산고를 겪어요. 산고. 남편과의 산고를 겪고, 아내와의 산고를 겪고, 자녀와의 산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겪는다라는 거죠. 또 경제의 산고, 그리고 또 건강의 산고, 또 학업의 산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산고를 겪는데,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지 못함을 왜 낳고 왜 낳지 못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 말씀이 있거나 없거나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 창대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나중에는 가나안의 왕이 와서 절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열매를 낳을 수 있을까? 창대한 열매를 낳을 수 있었냐면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100배의 축복 받잖아요. 그냥 그가 왜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됐냐면은 이삭의 삼파술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26장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응답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이 팔았죠. 근데 거기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말씀, 꿈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뭘 낳은 거예요? 총리의 직분이라는 이 직분을 낳은 거예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돕는 말씀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남편의 산고에서의 그 산고 속에서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낳는, 해석을 낳는, 행복을 낳는 이러한 것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삶 속에서 이제 산고를 많이 겪었어요. 뭐 중국도 산고를 겪었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산고를 겪고 또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그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정호 우리 청년 있잖아요. 신학생이죠. 침신대 3학년 청년인데 물어봤어요. 공부할 만하냐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상고를 겪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서의 민정사마의 관계에서도 상고를 겪고, 남들은 다 자녀가 생기는데 자녀가 없는 산고를 겪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더 좋은 것을 낳게 만드는 삼파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사모의 관계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로마서 5장 6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부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으로 뭐 한 거냐면 제 삶이 더 좋은 가정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행복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그때에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으나 영적 아비가 없다 그러나, 보니까는 내가 육신적인 자녀는 없는데 영적인 고등부 아이들이 자녀가 있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녀가 없어도 행복을 낳은 거예요. 행복. 더 좋은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삼파술, 하나님의 말씀은 삼파술의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삼파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파술을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의 점진적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지의 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지의 지는 뭐냐면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의 지, 우리가 산고를 겪을 때 남편과의 어떤 어떤 말싸움, 그죠? 다툼, 자녀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여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무지함,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지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무지의 지, 모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이때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문지의 지예요. 문이 뭐냐면은 들을 문, 신문할 때 그 문이 들을 문이잖아요. 문지, 그러니까는 내가 들었던 지식을 압니다 하는 거예요. 문지의 지. 그래서 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성령님이냐면은 이사야 30장 말씀에서도 20, 21절에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것으로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래. 이게 뭐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그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잖아요. 뭘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생각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지의 지혜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으로 지금의 산고를 생명으로 잉태할까요? 나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행해야 하는 거예요. 문지의 지행인 거예요. 지행은 뭐예요? 아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던 지식으로 지행한다. 지식으로 내가 들었던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로마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장 6절에 죽으래. 그래야지 부활한대요. 그러면 죽어야겠다. 그래, 여보 미안해. 알아서 내가 잘못했어. 이것으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행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정사모가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는데 뭐 정리하다가 그래서 6바늘인가? 이거 7바늘인가를 꼬맸어요. 좀 심하게 찢어졌나 봐요. 제가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오늘 쿠팡으로 뭐가 왔냐면은 누가 보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손가락 붕대? 이게 싸매는 거? 이걸 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 민정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감동이야. 여보가 나 아파서 이거 보냈어? 그럴 걸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안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보냈어. 그럼 누가 보냈지? 우리 오빠인가? 이제 조민수 전도사님이라고 민수사님 오빠 있거든요. 오빠인가? 역시 오빠밖에 없다. 근데 이놈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지도 않네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너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이거 안 보냈다고 뭐라 하는 게 어딨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상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래 보낼 걸 그랬나? 아니 그래도 제가 첫날 여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 가는데 이제 그 연고나 붕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산 거예요. 사실 제가 살라 그랬는데
필요 없다니까 안 산 거예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도 했어요. 그래서 안 샀다라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민정 사모가 뭐 한 거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내가 그렇게 서운해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도 너 엄청 변한 거예요. 아니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서 뭐 한 거냐면은 지행한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라고.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다쳐서 한 건가? 다쳐서 사람이 좀 차분해지긴 했거든요. 좀 약간 조신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어쨌든 뭘 느꼈냐면 민정사모가 들었던 지식으로 문지의 지행을 하네. 지행을 하네. 야, 말씀의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살짝 민정사모가 삐뚤어진 관계가 뭐 어떻게 됐냐면 민정사모가 먼저 미안하다고 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무지의 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삶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놔 봐야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 봐야지. 그리고 뭐 하냐면은 문지예지. 내가 들었던 말씀으로 해석해 봐야지. 내가 읽었던 말씀으로 적용해 봐야지. 어떤 말씀이 있었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지행. 그 들었던 말씀을 행해 봐야지. 여보 미안해. 아 여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얘들아 내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오해했구나. 해보는 거예요. 그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낳아보셨어요? 그 낳았을 때의 그 축복이 이전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응답인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땅에서 금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삶이 더 좋아지는 거, 더 완벽해지는 거,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능, 산파술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산파술을 어떻게 적용했나 이렇게 엊그저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말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영광이랑 박영광 우리 형제랑 이제 이요셉 우리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제 박영광 형제가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거든요. 이제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거 밥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수요일 날 밥을 딱 애슐리 가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딸애랑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민정사모예요. 그래서 응 여보 왜?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왜? 조이가 팔을 또 다쳤대. 팔을 또 다쳤어? 조이가 작년에 오른팔을 부러졌잖아요. 뼈가 다 두 개가 다 부러졌었잖아요. 근데 또 다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팔을 못 움직인대. 어디서 성교원에 가서 다쳤대. 그래서 아니,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뭔가 성교원이 왜 그럴까? 내 믿고 보내는 성교원인데 일단 거기서 딱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와보래. 그래서 여보가 한번 보래.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그런 걸 좀 잘 봐요. 운동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조이가 딱 집에 와가지고 후다닥 와가지고 조이를 딱 보니까 이게 팔이 차렷하면 딱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왼쪽 팔이 좀 다쳤는데 살짝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근데 딱 봐도 육안으로도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친 시간을 계산하면은 애가 거의 2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몇 시 언제 다쳤대? 이제 성교원 여리고성 돌면서 그때 뭐 주아랑 손잡고 가다가 다쳤대, 뭐 했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왜 애들을 데리고 돌아? 왜
그 길도 평탄하지도 않고 돌멩이 많은데 왜 돌아? 그리고 이제 덩치가 맞는 애들끼리 좀 손을 잡든가. 조이는 작고 주아는 좀 큰데 왜 그걸 또 걔를 손잡아? 나는 다 그냥 모든 게 다 뭐냐면 짜증, 원망, 불평으로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딱 보니까 팔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아, 뭐 얘 팔 빠진 것 같다고 딱 봐도.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빠졌대요. 딱 의사가 빠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팔 껴맞추는 거는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가 띡띡띡 하니까는 한 3초 만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뜩딱. 근데 조이가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 막 이러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했는데 어쨌든 그 선교원에 대한 원망이 안 사라지는 거 있죠. 안 사라지는 거예요. 딴 데 보낼까? 어린이집 딴 데 보내 딴 데 보내야 되나? 아, 선교원 이거 그래 생각하고 나 그러니까 솔직히 시스템도 그렇게 막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비싸기도 하고 뭐 나라에서 보조금도 잘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별의 별 잡생각이 막 다 흑암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설교잖아요. 저는 금요철학 설교를 저는 일주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근데 이상하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월화도 준비가 잘 안 됐거든요. 수요일 날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면은 선교원 자꾸 생각나서 히브리서 8장 봐야지. 근데 이 선교원 선교에서 갑자기 짜증 나네. 그래서 막 거기 막 담당하시는 다윗반 우리 집사님, 우리 이제 그 사모님, 아이씨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한 시간 동안을 막 시부렁 막 하다가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갖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고 허리만 아프니까 앉아 있으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석해야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안 돼요. 아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도 저도 사람인가 봐요. 안 돼요. 해석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자꾸 원망, 불평이 막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할 수 없어.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무지의 지를 인정한 거예요. 무지의 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원망만 돼요. 근데 해석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인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해결이 안 났어. 그래서 일단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일단 히브리서 읽어보자. 근데 그때 딱 히브리서 8장 시작하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8장 6절 말씀, 8장 6절.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맞네. 내가 왜 깜빡했지? 조이 팔 그때 부러졌을 때도 내가 그때 바로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해석해서 금방 해석했는데 왜 성경이 안 될까? 깜빡했구나. 내가 없었구나. 뭐가? 나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뭐가 더 좋냐?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증거로서 더 좋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해석 못하고 아직까지도 막 우리 김누구 지사님, 김누구 사모님 짜증나네, 얼굴도 보기 싫네, 막 이러면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내가 압니다. 문지의 지 뭐예요? 내가 들었던 것으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승리 주시려고, 나 더 깨워 주시려고, 다음 주에 제가 가족 친정 모든 식구들이랑 조이랑 사연랑 해서 다 여행 가거든요. 거기서 더 깨워 주시려고, 내가 이제 막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막 행동하지 말라고 깨워 주시려고, 증거 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솔직히 제가 이 사건으로 지금 이 삼파순 말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미디어 수요 찬양팀 보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앞에 왔어요. 찬양팀 이렇게 미디어 봐주다가 그 성교원 우리 지사님이 찬양팀 이제 하시거든요. 싱어 하시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더니만은
막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해갔다고 했다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뭐가 되냐면은 지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누구 집사님 짜증 났는데 얼굴 보면은 내가 표정 관리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모님 보면은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됐냐면은 표정 관리가 아니라 그냥 됐으니까, 네, 괜찮아요 집사님, 사모님 괜찮아요, 예, 해결됐어요. 마음이 솔직히 제가 이래 해서 원망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이 뜻이 됐어요. 이걸로 오히려 히브리서 말씀의 설교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보니까 그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또 태영아부 그거 성경화 하는데 정상적인 솔직히 월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애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찬양단도 헌신하시고, 태영아부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어떤 일이 내가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또한 선교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냥 조이만 위해서 기도해 봤지. 뭔가 선교원에 대하여서 내가 또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원이 더 깨닫고 성장하겠구나. 뭔가 시스템이 더 잘 갖춰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는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언약이 생기는 거 있죠. 희망이 생기는 거 있죠. 더 기쁜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삼파술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조이의 그 팔이 빠지는 그 사건, 그게 뭐야? 산고잖아요. 산고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해석하니 더 좋은 것을 낳더라, 더 기쁜 것을 낳더라 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 마음이 더 좋아졌다, 더 기뻐졌다, 더 아름다워졌다, 더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삼파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 또 직장 동료,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 학업,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돕는 말씀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지금 이 문제 속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파술의 기능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낳도록, 생명을 낳도록, 더 좋은 결과를 낳도록 우리를 돕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돕고 경제를 돕고 모든 가정에서의 어떤 산고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